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 가지 땅 비유인데요. 이 땅 비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모습이 우리 마음밭이 어떤 상태일 때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됩니다. 이 네 가지 땅 비유를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들려주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 비워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비워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9절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라는 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유익이 무엇인가를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부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나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을 덜어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해석하는 어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교만함,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비워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악한 것들이 다 덜어졌을 때, 그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비워내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들 있죠.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제 모습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맺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떤 마음이 그러면 열매를 맺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가 한번 보시죠.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길밭에 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길밭에 떨어진 씨의 이 비유를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길밭에 떨어진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길밭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길밭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아닙니다. 그죠?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씨를 뿌리려면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된 밭이 있어야 합니다.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이게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길밭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밭에는 사실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길밭과 같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와서 뿌려진 그 씨를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씨를 빼앗아 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말씀이라고 바꿔서 한번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뿌려졌던 그 말씀을 빼앗아 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말씀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 없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마음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어디에 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요,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냐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을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은 결국에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과 무관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은 정말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마음처럼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마귀가 와서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마음 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의 모습은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6절에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고 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0절 21절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을 얻었다라는 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밭은 말씀을 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그냥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힘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뿌리가 없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어떻게 자라죠? 땅속으로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수분과 양분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는 계속해서 땅을 찾아 땅속으로 들어가요. 물이 있는 곳, 수분, 양분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서 계속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뿌리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은요, 들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계속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내가 점점 튼튼해지니까 계속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뿌리가 없으니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정적으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서야 할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말씀의 유익이 얻어지고 또 신앙의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자라면 결국에는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짝바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가시밭인데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 가시밭에 관한 설명은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보다 어떤 세상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이 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열매가 없다는 건 결국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결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도요, 가시밭에 뿌려져 있는 씨의 모습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대로 사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려면 말씀대로 살 게 아니라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재물을 얻으려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대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세상의 유익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재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 더 고민이 되고 더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돼요. 그런데 결국 그것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는 정말 좋은 것이고 그걸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다 그냥 나를 죽이는 가시에 불과했던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클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가시일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길가, 말씀을 듣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마음, 또 돌밭,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 또 가시밭, 가시떨기밭, 말씀의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면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이 세 가지 반대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또 말씀을 어떤 세상의 유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에는요, 네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옥토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고,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말씀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갈등하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까 말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결실을 얻는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말씀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우리의 심령이 이런 길가와 같은 모습, 또 돌밭과 같은 모습,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